오늘 하나님께서는 세 그룹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제사장들이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왕족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 미스바와 다볼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백성, 왕족들이 모두 다 우상 숭배하는 것에 빠져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패역자를 말하는데 이 패역자는 반역자, 언약을 파기한 자를 말합니다. 결국 제사장, 백성, 왕족들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드러났냐면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신약 시대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을 때 제발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이 죄의 벽이 있어서 죄인은 자신이 더러울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죄인을 멀리하십니다. 5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어제 유다에게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어떻습니까? 유다도 결국 그들과 함께 넘어진다 하십니다. 6절에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들을 이미 떠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찾아가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7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다시 말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여기서 세 달은 초하루의 절기입니다. 초하루는 매월 첫째 날인데 이날 속죄제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이 초하루였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지은 죄에 대하여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속죄하면서 새롭게 한 달을 시작하는 날이 이 초하루인데 이날에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멸망하겠다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들이 지금 하는 속죄의 제사는 속죄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것에서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감격하실까요? 그렇지 않지요.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나를 왜 이렇게 대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오히려 더욱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뿔나팔과 나팔은 다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9절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입니다. 10절에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보시면 이 경계표는 절대로 옮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이렇게 벌을 받을 것입니다. 11절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그 결과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좀과 썩는 것은 눈에 처음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당장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게 어떻게 되는가? 13절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병과 이 상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치고 상처가 나으려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앞에서 12절에서 좀과 같고 썩이는 것 같이 조금씩 경고하시며 벌하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스르를 의지하니까 이제는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게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15절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벌하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벌 받으면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앞에 6절에서 했던 것처럼 교만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7절에서 했던 것처럼 돌이킬 생각도 없으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회개하고 통회자복하며 하나님을 찾을 것을 기대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하여 회개할 것을 기대하실까요? 그냥 멸망하셔도 됩니다. 멸망하셔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그날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남자를 향해 간 고멜을 호세아에게 데려오라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백성이 언약을 파기했어도 하나님은 그 파기된 언약을 여전히 붙잡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깨뜨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언약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려 하시는 겁니다. 그냥 끝내버리는 건 쉽습니다. 멸망시키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죄에 대해서는 벌하시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마음을 기억하여 죄에서 떠나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살리려 하시고 어떻게든 회복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이제 그만 끝내셔도 할 말이 없고 멸망시키셔도 할 말이 없는 이스라엘이고 저희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깨닫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저희도 사랑으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회개하며 순종으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저희의 부족함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